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천주교에서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가 반포 6주년 되는 날인데요. 찬미 받으소서는 지난 2015년 5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포한 두 번째 회칙으로 지구와 인류 공동체의 생태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24일부터 1년간은 찬미 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하고 전 세계 교회가 앞으로 7년 여정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 개막 미사를 서울 명동성당에서 주교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녹색연합 공동대표로 계시는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 연결돼 있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서강대 강의나 이 녹색연합 활동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교는 올해 안식년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좀 책 읽고 글 쓰고, 녹색연합은 제가 이제 그동안 상임대표를 4년 했었는데요. 이제 임기 마치고 공동대표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대표와 상임대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별로 그런 차이는 없고요. 예. 상임대표는 이제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대표를 세우고 공동대표 중에 이제 한 분이 하는 거죠. 네. 예. 자, 이 환경운동에 있어서 정말 최전선에서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신부님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인터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천주교에서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고 들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발표한 생태 회칙 찬미 받으소서 반포 6주년 되는 날이죠. 예. 자, 우선 이게 어떤 회칙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그 생태 회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생태 회칙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단순하게 자연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담은 문헌은 아니고요.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개인 저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Let us dream이라고. 예. 한국말로 하면 이제 함께 꿈을 꿉시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찬미 받으소서는 녹색 혁명을 요구한 회칙이 아닌 사회의 변화를 촉구한 회칙입니다. 환경과 사회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태 문제는 우리 인간의 문제고 인간 사회의 문제다.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연과 사회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한 회칙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회칙이라고 하는 것, 다른 이웃 종교들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도 궁금한데, 이 회칙을 발표하면 무조건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교황 문헌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권위라고 그럴까? 어떤 정도도? 하여튼, 그런데 회칙이라고 하는 게 아마 가장 상위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회칙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두루 돌려가면서 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우리 교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제 전체가 읽고 이제 실천하도록 이제 촉구하는 그런 문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중요성으로 따지면 다른 무슨 교서나 이런 것보다는 더 상위에 있다. 구태여 그렇게 위아래를 따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돌려가면서 읽어야 할 문서다라는 것이 정말 모두가 알아야 하고 또 실천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 생태 회칙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천주교에서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1년 동안,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1년 동안을 찬미 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하고 앞으로 전 세계 교회가 7년 여정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그게 하여튼 좀 생긴 것을 보면 조금 좀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칙 찬미 받으소서가 이제 2015년 5월 24일에 반포됐거든요. 2020년에 이제 5주년이 된 거죠.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정께서 이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를 일주일간은 이제 찬미 받으소서 주간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주년 행사라는 거는 사실 잘 하지 않거든요. 뭐 한 적어도 10년, 최소 그렇죠. 아니면 뭐 50년, 뭐 100년 이래야지 하는데 5주년 지나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제 이 기후 문제를 비롯한 생태 문제가 이 찬미 받으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그 전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주간 일주일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교황청 부서가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뭐 조금 이름이 긴데요. 뭐 인간 발전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네. 그 부서 이름으로 찬미 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일인 작년 그러니까 5월 24일부터 1년간 그러니까 오늘까지 찬미 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날 그런 거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1년 동안 특별 기념회 해 동안 뭐를 하느냐.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을 준비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미 받으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이나 무슨 그런 내용을 좀 각 지역에 맞게 실천하도록.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7년 여정을 준비했고 이제부터는 전 세계 이제 카톨릭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생태와 관련한 운동 캠페인을 이제 벌리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주교단이 지난해 가을에 경기통에서 특별 사목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발표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 전체가 그 7년 여정을 준비하면서 뭐 가정, 본당, 교구, 뭐 사회 공동체 이거 전부 포함하는 장기적인 사목 계획을 좀 세우고 실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에 보면 조금 특징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즉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생태적 회개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사목 분야에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행위로 승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미 받으소서가 단순한 자연에 대한 무슨 가르침이 아니고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회칙이다라고 하는 아까 그 교정에 설명하고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만큼 이제 천주교 전체가 지금의 이 기후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 세계 교회가 앞으로 7년 여정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에서도 이 찬미 받으소서 7주년 여정 개막 미사가 봉헌이 됐죠. 예. 그렇다면 오늘부터 전체 천주교인들은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좀 남다른 마음으로 좀 살아가겠습니다. 뭐 꼭 오늘부터는 아니겠지만 그렇지.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좀 의식하고 좀 이제 결의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많은 분들에겐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난 1년 동안 그 앞으로의 7년을 준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이제 이게 뭐 획일적인 게 아니고 그 각 지역에서 각 지역 교회에서 이제 준비를 하라고 이게 권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그 가정이나 본당이나 교구나 사회 공동체 그 차원에서 각기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그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각 그 한국에서도 각 교구 차원에서도 마련하고 이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천주교뿐 아니라 또 이웃 종교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환경 위기에 좀 열심히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부님이 보실 때는 천주교의 좀 노력
그동안의 어떤 활동들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천주교가 글쎄요, 그 찬미 받으소서의 역량이 저는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이 생태 문제에 관해서 교회 내에서 이야기들을 하고는 했지만 이게 좀 상당히 그 마이너한 부분,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왜 이런 환경 문제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인식까지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생태 해칙이라고 하는 이 찬미 받으소서가 교황 문헌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거지. 아,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 어떤 변두리에 있는 주변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또 이 찬미 받으소서 자체가 그 분명하게 그 프란치스코 교정께서 세상의 모든 선의를 가진 모든 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특히 다른 종교들과 함께 좀 노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와 더불어서 그 천주교에서는 최근 백신 나눔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백신에 대한 부자 나라들의 독점을 비판하면서 가난한 나라들의 백신을 보내는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도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지금 뭐 백신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다 누리는데 이거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번진 것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책임을 생각한다고 하면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독점하는 것은 사실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바이러스 창궐 자체가 생태 위기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뭐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태 문제에 또 부자 나라들의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여튼 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뭐 생산과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의 책임이 많은 것이죠. 이 바이러스 창궐이.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능력 갖는 나라들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인데 이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 나눔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종교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내세우는 종교라면 당연히 국제사회의 냉혹한 논리 앞에서 당연히 힘닿는 데까지 이런 것을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인들을 형제 자매로 또 한 가족으로 보는 것은 또 종교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인 종교, 뭐 이슬람교, 불교, 여러 뭐 개신교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영향력이 크고 또 지금 백신 나눔 운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종교라고 하면 천주교밖에 또 생각이 안 나기도 합니다. 예. 예. 자, 앞으로 또 천주교가 또 세계적인 종교로서 앞으로 또 그러한 역할을 또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되고 참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 또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종교인들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종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세상의 가치에 그저 휩쓸려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더 많이, 더 빨리 뭐 이런 것들을 외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그 생태 위기를 초래한 우리 인간의 삶의 패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이 흐름을 좀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사는데 바빠서.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종교인들이라도 먼저 조금 더 적게, 조금 더 천천히 가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좀 아픈 곳을 바라보고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적지
가지고 또 천천히 가는 삶이 오히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어떨까 그런 바람입니다. 네. 천주교에서 특별히 또 오늘부터 이 찬미 받으소서 7주년 여정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또 이웃 종교인들도 천주교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고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가야죠.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녹색연합 공동대표로 계시는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